우리가 사는 멋진 우주는 모든 인류가 부유하고 건강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고 신성한 질서로 존속하고 있다. 이 세상은 자원의 한정이 없기에 누군가로부터 갈취하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으며 세상에 주어진 내 몫을 마음껏 누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마치 공기 중에 금가루가 흩날리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는 그저 손을 뻗어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부의 추구는 선순환으로 세계 질서와 성장에 기여하기에 부자가 되는 건 곧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일이다. 금가루 수업의 저자인 캐서린 폰더에 의하면 부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영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한다. 각자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준에 맞는 평화, 건강,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부자이다. 국내에서 반향을 일으킨 시크릿의 론다 번 또한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의 영향을 받아 이론을 발전시켰다. 오늘은 부를 이루는 마음의 힘을 깨닫는 방법을 담은 책 금가루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지 남몰래 고민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도 부를 향한 욕망을 품은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가난은 무한한 세계를 보지 못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지옥의 한 형태다. 가난은 인간을 음주, 매춘, 약물 중독으로 몰아넣으며 잠재적으로 재능 있고 똑똑한 아이들을 비행과 범죄의 길로 이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상, 기도, 마음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은 보상의 법칙이다. 당신의 생각, 감정, 말 등 당신이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당신의 삶과 일에서 당신에게로 끌려온다는 뜻이다. 풍요로운 우주에 여전히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삶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끌어당기려면 발산해야 하며 발산한 것은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빈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상 지원만을 바란다. 먼저 나눔을 실천하거나 부의 기본 법칙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계속 가난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네. 좋은 건 전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는군.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한다. 부와 성공을 누리려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와 성공이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물론 이 모든 힘은 오직 선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이 힘을 사용하려 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성공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성공에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생각과 확고한 토대가 없는 이들의 건강과 부는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 우리 모두는 자석이다. 온갖 문제와 실패를 끌어당기는 긴장, 비판,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우주의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기대감과 고상한 마음을 키우면 된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먼저 정립하면 이후에 필요한 일들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풍요의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은 하지만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닌 만족스러운 자기 표현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마음의 힘과 생각의 발산은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회,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어 마침내 그것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한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은 진공의 법칙이 필요하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거나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치워야 한다. 꽉 막힌 공간에는 새로운 물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치우면 원하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된다. 이는 삶의 정신적, 육체적 차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분이 나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라. 사람들은 용서를 내키지 않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용서는 낡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것들을 놓아준다는 뜻이다. 놓아주면 빈 공간이 형성되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풍요로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결핍 상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결핍이나 제약에 대해 말을 하면 경제적 빈곤에 머물게 된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황이 어렵다거나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라.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더 잘 살고 싶은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욕망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다. 부유한 삶에 우연이란 없다. 의도적인 계획 없이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종이에 기록하는 행위는 마음속의 욕망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은 명확한 아이디어가 주어졌을 때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마음을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들은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고 정신적 이미지가 인간의 삶과 조건을 만들며 인간의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즉, 인생에 실패와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마음속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곧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결과를 얻기 위한 물리적인 행동은 거의 취할 필요가 없다. 사실 당신은 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돈이나 실패 등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예상하는데 사용해왔던 것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큰 액수의 장난감 돈을 사서 지갑에 넣고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지폐를 봤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만큼 궁핍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심상은 조건을 만들지만 그 심상을 만드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인간은 상상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며 지속적인 상상으로 무엇이든 재구성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 명령의 법칙은 사용하기 쉬운 법칙 중 하나다. 경험하고 싶은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의 흐름을 바꾸어 빠르고 쉽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욕망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상상한 다음 그 욕망의 실체를 말로 풀어내는 명령으로 에테르들을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말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불화, 결핍, 어려움에 관한 말들로 만든 당신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과 명령을 바꿔서 무한한 선과 부가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확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명령의 한 형태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확언하거나 선언하면 그것이 내 마음과 보이지 않는 에테르 속에서 확고해지기 시작한다.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신성한 욕망이다. 이 욕망은 부를 끌어당기는 영적 생각을 통해 신성한 수준의 표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는 늘 증가나 감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라. 어떤 일이 예상한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받지 못했으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적절한 시기에 생길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충분히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법칙에 대해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고요하라라고 외치며 주변의 분위기가 적당한 속도로 진정되는 모습을 지켜보라. 그 누구도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통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이득을 빼앗으려는 타인의 행동에 속상해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성공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다. 사람들은 종종 돈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시인하곤 한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언행은 자신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일수록 돈을 버는 능력은 좋아진다. 영화 제작자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파산한 적은 있지만 가난했던 적은 없다. 가난하다는 건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돈은 자신의 창조자인 우주의 지능으로 가득 차 있다. 돈은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반응한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경멸하는 것은 무엇이든 밀어내는 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돈도 이 원리에 따라 반응한다. 자신은 풍족하고 다른 사람은 결핍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의 행운이나 재산에 대해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타인의 신성한 풍요가 모든 인류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증거다. 돈은 신성한 지능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말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다. 당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통달하고 지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해야 한다. 먹고 살 만큼이라고 말해서 수입을 제한하지 말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이다. 깨달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마음의 힘까지 갖추고 태어났으나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부를 이루는 마음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싶은가? 금가루 수업이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돈과 풍요에 대한 세부적인 영적 법칙과 상위 1%만이 실천하는 성공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